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마음이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9급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요새 일이 뭡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 첫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입니다. 다 식사하러 가버리고 혼자서 지키고 있는데, 근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동직원에게, 저기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첫 출근해서 처음 민원을 딱 지금 대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태연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본인이세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러 온 이 아주머니가 조금 황당해하면서 말하기를, 또 이 양반이 뭐라고 했나? 본인이 직접 와야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23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뭘 보다가 재밌는 유머가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보면 되게 이항 선생님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항 선생님 뒤편에는 보면 건물이 쫙 있습니다. 이 건물이 조선시대의 성균관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대학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교가 성균관이에요. 근데 성균관의 강의실인 명륜당이 그림에 딱 나옵니다. 대개 이황 선생님과 함께 뒷배경이 명륜당, 성균관 명륜당입니다. 왜 이렇게 인쇄를 했을까? 그것은 대개 이황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 그 성균관의 대학교 총장인 대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륜당 바로 뒤편에 보면은 성균관에서 아주 중요한 건물이 보이는데 그게 서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입니다. 1475년 때 성종께서 유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신하들이 요청하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직접 이 건물의 이름도 지었는데 종경각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종경각이 뭐냐면은 경서를 소중하게 보존하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도서관이 조선시대의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박창민이라는 작가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도서관에 대해서 쭉 도서관을 갖다가 이 작가가 전국에 한 500여 개의 도서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양한 도서관에 관한 유래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이 책을 썼는데, 이 도서관이 역사의 무대에 굉장히 숨은 내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 그리고 인터뷰, 관계자들, 그렇게 해서 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500곳을 돌아보고 한 30곳을 추려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1952년에 한 3,600권 정도 책을 보유한 작은 도서실에서부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장서양이 821만여 권의 규모로 성장한 국회 도서관, 그리고 또 서울 도심에 있는 정도서관, 강주에 있는 무등도서관, 이러면서 전국에 일어난 도서관이 다 이 책 안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고, 책을 보관하고 대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도서관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 도서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899년 6월에 덕수궁 정명전입니다. 원래 이름이 수옥천인데 여기가 황실도서관입니다.
여기 황실도서관인데 이 황실도서관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됩니다. 굴욕적인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조약을 여기 황실도서관인 덕수궁 정명전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에 보면은 이런 숨은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 이 제목도 보면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다. 도서관마다 참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도서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버가모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버가모 교회는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은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양피지, 버가모. 제 책 표지나 이런 것도 양피지겠죠. 보면은 양피지라. 버가모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이제 장서를 그 당시만 해도 2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그러니까 기원전 BC입니다. BC 197년에서 159년에 통치했던 버가모 왕국, 그 당시에 있었던 버가모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 그가 이제 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국이 기원전 133년, BC 133년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 도서관이 그러니까 로마의 소유가 됩니다. 버가모 왕국이 망해서 그 다음 로마의 소유가 되는, 그 당시에 최대의 도서관이 뭐였느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1세기 이제 이 도서관이 제일 컸는데 이제 1세기 늦게 세워진 이 버가모 도서관, 그 도서관보다 1세기 늦게 세워진 이 버가모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했을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다. 그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고대에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처에 있는 학자들이 다 그리로 몰려오겠죠. 각 처에 있는 학자들이 다 몰려오고, 이 도서관이 그 도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문화의 수준을 가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학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발달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버가모는 다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버가모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도시인과 동시에 오히려 이런 것이 버가모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게는 독이 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는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프리드리 폰 리엇이라는 화가가 그린 페르가몬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림입니다. 페르가몬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1882년의 작품입니다. 이게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 페르가몬이 우리말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신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뛰어난 도시이며 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버가모에는 저기 아크로폴리스 거의 모든 신전들이 쫙 나오는데 보면은 버가모에 있었던 신전이 아우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트라이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갈리큘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시 신전, 아스켈레피오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데메테르 신전, 그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까지, 얼마나 많은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개의 종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빌 수 있는 우상은 다 모아놓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으면서 학자들도 몰려들었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종교도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이 도시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는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한 도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학도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큰 병원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건물 흔적이 쭉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병원이, 고대에 그렇게 큰 병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번성한 도시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사단의 권자다, 이렇게 이 도시에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심판주로 이 우상,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곳, 사단이 완전히 통치하는 이곳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 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사단의 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 곳, 그리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곳, 이곳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가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권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도시를, 이 권자를 찔러 쪼개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신데, 버가모 교인들, 이런 버가모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유혹 앞에서도 잘 견뎌왔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 칭찬을 보면 안디바의 순교,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데 그런 순교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제 도미티우스 황제 때, 그때 버가모의 감독으로 도미티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 안티바가 체포당해서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면은 불에 벌겋게 달군 노새 위에 그렇게 앉아서 태워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순교를 그렇게 합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안티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유혹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티바와 같이 믿음의 순교를, 그리고 같이 함께 믿음 생활을 또 잘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4년 12월 29일 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재임하지 않고 재임 후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참 재임할 때보다 그 뒤에 인기가 많은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지고
뇌까지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끝까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평소와 도람이 없이 항상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온 세상이 이제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암이 다 퍼져가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과 몸은 너무나 편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언제까지나 그냥 성경 공부 참석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마지막 숨숨거리는 시간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헌신하다가 그 작년 2024년 12월 29일 이때가 향년 100세입니다. 이때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참 충성된 정인입니다. 충성된 일꾼 아닙니까? 참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존경을 많이 받고 또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참 존경받은 믿음 생활이 거의 믿음 생활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 공부 그 시간까지도 정말 진행을 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이 당시에 탁월한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이제 유명한 선지자니까 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가 아니고 내 축복된 발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계속 축복된 말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줘서 발람을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이 담심 때문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때부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축복된 이 선지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함 여인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연애에도 참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보면 나옵니다.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의 유혹에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섬기는 자기들 신에게 제사할 때 함께 참석해서 먹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쳐가지고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게 뼈아픈 상처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 또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래서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나 발람의 행위나 다 이런 것들. 특히 니골라당은 뭐냐? 교회 안에서 아주 사악한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또 지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용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봐야 된다.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는 방종해도 된다.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써서 뭐 그냥 욕망을 쫓아가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신전에 바쳐진 음식, 그거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미혹하여 가르친 자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칭찬을 들었지만, 순교도 하고 칭찬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세속에 빠지는 자들도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걸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편하게 예수 믿고, 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즐기고 그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 좁은 길 가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말세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했다, 그 말입니다. 말세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런 발람의 교훈들,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자, 타협하는 신앙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구분 없이 세속을 쫓아가는 이런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셀가족 공동체 안에 셀가족 공동체 최소 6명에서 12명까지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은 셀가족 공동체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항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건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가모 교회 개인적으로 참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어 지성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지만 한편으로 우상도 엄청나게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개개인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세속적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로가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미국의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교회입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사탕수수 재배한 이민을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1903년입니다. 이 교회가 창립한 지가 1903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윤병구 목사님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렇게 참 사탕수수 그 밭에서 일하는 이민자로 갔는데 거의 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린 그 기록을 보아서 잘 압니다.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교포들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이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8,000명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전부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이 끝날 무렵인데 1905년입니다. 오래된 시간이죠. 1905년 8월 4일 날 하와이 한인 대표였던 윤병구 목사님 8,000명이 이제 사는데 목사님이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 목사님이 이제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그때는 1905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뉴롱 아일랜드에 있는 여름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교민 8,000명을 대표해서 한국의 주권 독립 보존에 대해서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지금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민을 갔지만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생존이 긴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가지고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가족 모임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더불어서 함께 달려가도록 주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셀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대그룹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게 만나입니다. 신령한 영의 음식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았던 자들도 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만나의 이 귀한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주는 건 뭡니까?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썩은 음식, 죽을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됩니까? 돌아서서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흰돌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나로 채워주시고 또 흰돌을 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들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또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양들도 있을 것인데 다 그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서 다시 만나와 또 흰돌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참 다양한 것으로 우리 믿음을 유혹합니다. 버가모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높은 학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버가모 교회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땅의 이 달콤한 교훈 앞에서 또 무너지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세속을 쫓아가고 니골라 땅의 교훈들을 쫓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내부에서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이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셀가족 공동체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을 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딱 고정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 셀가족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각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양들도 다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감추인 만나 그리고 흰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가족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